오늘 말씀 오늘 말씀 제가 주보에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졸던 분들이 다 잠이 깬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 끝나면서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맞아 앞으로 보내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의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아멘. 왕의 상에서 좋죠. 왕의 상에서. 근데 원래 식탁에서 그러다가 왕의 상에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땡스기빙을 맞으면서 우리는 터키를 준비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의 식탁에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부활절 또 성탄절과 맞아서 굉장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해가 빨리 지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이기에 굉장히 뜻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박폐로 인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한 해 동안 곡식과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된 그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 당시 영국 메리 1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블러디 메리라고 알려졌는데요. 원래 이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5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개신교들을 핍박했어요. 특별히 영국의 국교도들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박해가 멈추는 듯 했는데 자식 없이 죽고 말았죠.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등극하면서 다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영국 개신교 교파 중에 이 청교도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커스한 것 청빈, 또 철저한 금욕주의, 그리고 성직자의 권위를 배격해서 아마 이런 것이 큰 미움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못 이겨서 사실은 네덜란드로 망명길을 떠났는데 사실 그곳에도 안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3년 전이네요. 그때에 선원 25명과 우리가 알듯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리 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굉장히 큰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배를 타고 무려 67일간을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1일 날 매사추세츠 카이퍼 카드라는 해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배가 도착해서 한 5일 동안은 그 주위를 종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배에서 내린 게 11월 16일 거기가 그 플리모스라는 그런 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험난한 모험 끝에 풀림없이라는 곳에 정착했던 그때가 혹독한 겨울 시즌입니다. 눈보라, 치위, 추위, 질병, 식량 부족, 심지어는 원주민의 위협, 이런 걸로 말미암아 무려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해 동안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그 이듬해인 1621년도에 그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채소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자, 옥수수, 칠면조,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씨를 주고 인디안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원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요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 무려 반수 이상이 죽고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 눈물과 감격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눌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께 감사가 생각나는 것보다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예? 뭐가 생각납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터키, 또 어떤 사람 생각나죠? 풋볼, 이런 것들이 그냥 추수감사절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간다고, 엄마 날 새벽에 꼭 깨워주세요. 근데 엄마가 알을 봤더니 너무 곤이 작았고 놔뒀더니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야. 왜 안 깨웠냐고. 여러분, 아이만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어른들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땡스기빙에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요때 그냥 기다렸다가 어떻게 세일하는 걸 살까, 좋은 가격에 물건을 사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1869년도 9월 24일에 그 월가에 큰 크라시가 왔어요. 주가가 확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쉬고 또 토요일 날 쉬다 보니까 1941년도에 매월 셋째 주 프라이데이를 추수감사절로 공식화하면서 이제는 그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는 날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1월 뭐 주일날 지나쯤에서 막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다가 이제 점점 땡겨졌어요. 11월 초서부터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마존, 월마트, 제시페니, 타겟 뭐 할 거 없이 벌써 이미 보니까 제시페니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막 한 50%, 60% 세일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또 사이버 먼데이, 그때 쇼핑하는 그 돈이 어느 정도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계 예산의 3분의 1에 대한 돈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우선순위는 감사와 나눔인데 잘못하면 물건을 사는 행위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을 나누어주고 감사와 함께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누군가의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누군가 내게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조그만 선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5살 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삼촌들이 전쟁에 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긴박한 다급함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유모가 5살 나는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는 다리를 저는 불구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인데 그 후에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그는 오랜 세월 요나단의 아들인 것을 숨기면서 기구한 운명의 세월을 보내왔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나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마침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을 추억하니까 내가 목자였는데 왕이 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가 생각나는데 그것은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앞으로 사울이 죽고 되면 다음에 왕위를 받아야 되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고비고비마다 그는 다윗을 구해 주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내가 요나단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잠을 못 이루다가 물어봤어요. 시종을 하나 물어봤는데 사울의 시종 가운데 시바라는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이 요나단의 그 칙솔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시종인 시바가 왕이시여 있습니다. 아마 이 시바라는 사람도 마음이 덜컹했을 거야. 왜? 그 당시 왕권이 막히면 그 다음에 왕의 모든 직계 가족들은 죽는 거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살아있기는 사랑인데 왕이시여, 아마 목소리를 좀 기어 들어가면서 얘기했죠. 절름발입니다. 왕이시여 뭐하러 찾으려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큰 은총을 입어가지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래서 시바가 드디어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 3년 동안 숨어 지냈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식을 찾는 데니까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나는 너희 아버지 요나단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께 받은 모든 소유한 땅을 주며 내 아버지께 받았던 그 명예를 내가 회복시켜주고 이제부터 너는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왕자들과 함께 나의 식탁에서 지금부터 함께 살자꾸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요나단에게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너무 작은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윗 왕에게 고백한 무비보셋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시여,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제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면 이미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우리의 원죄는 한 번도 내가 이기적이지 않은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영예를 되찾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식탁에 초대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감격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 인생의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영원한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어떤 옵션이 아니라 이건 맨덴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개처럼 살고 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분의 유산을 상속해 주시고 영원히 그분과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이 요단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볼 때 그분은 분노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삶의 역풍을 맞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자처럼 대우받는 왕의 식탁에서 식탁을 누립니다. 그런 무비보셋은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어느 날 무비보셋이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다윗이 내게 해주는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신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 거면 차라리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왕이 됐으면 나도 왕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토록 모질고 어려운 시련을 주었을까? 다윗의 밥상에서 먹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절고 있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윗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원망하는 마음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순간에 감사와 원망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마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 드리니까 그렇구나 감사구나 하지만은 막상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떨어지면 감사 생각보다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누구는 이런 걸 가졌는데 왜 나에겐 이런 게 모자랍니까? 등등의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막 감사가 넘치고 뭐든지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감사에 뭔가 그것이 부족하면, 은혜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배러리가 방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사의 눈물을 말라버리고 말죠. 여러분, 유행가 중에 사랑의 배터리라는 것들이 있다. 배터리. 은혜의 배터리가 충만하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아골골짝이라도 가죠. 그러다가 은혜의 배럴이가 방전되면 주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남들은 죄를 짓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사는데도 이처럼 가난하고 시련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누리는 혜택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광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인도했는데 마치 그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게 충분치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이거보다 좋았어요. 그때 먹었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그리워했지만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그들이 기를 수가 없었어요. 산파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악어의 밥으로 던져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때의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요 본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은 어디에 가 있든지 북쪽과 남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있는 조약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평생을 건강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싸우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해도 크게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근근히 끼니를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골교회에서 근근히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이루어서 그의 이름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조그만 구멍가게 하다 이름 없이 죽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평생을 감옥 생활했으며 생사를 오고 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부르심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고프며 모든 일에 궁핍함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실직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지 않은 불체병이 찾아오기도 하며 자식이 속을 썩기도 하고 때로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 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었듯이 여러분 일생 살아오면서 누군가 내게 큰 빚과 은혜를 주었다면 적어도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에게 조그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읽는 구절이지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근심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고생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